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계속된 자들의 복. 여호와를 경외 계속하는 자들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외할 수도 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사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산 자들이 매일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우리 영혼이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영혼의 양식 먹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은 매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자랑하고 또 찬송하는 것이 다른 말로는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을 높이고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여호와를 자랑하고 시간마다 또 여호와를 자신이 찬송하는 것인데 이런 사람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 이렇게 영원히 이런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이 이 자신 그 사람의 영혼을 일으켜서 양식을 매일 먹여주고 그 영혼이 넘어지지 않게 지도하시는데 이것이 영생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1절부터 보면 1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이 성도가 전심으로 진짜로 그 말입니다. 우리말로 진짜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모인 곳에 그러니까 불의를 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과는 같이 거래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늘 정직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고 그들과 뜻을 같이 함께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지도한다 그 말입니다. 선택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5절 말씀에 정직한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혼의 양식을 먹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비록 이것은 우리에게 영혼을 일으키시고 영혼을 먹여준다는 것이 성경에 약속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모로 살피고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모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생각으로도 하고 마음으로도 하고 또 영으로 하고 이렇게 여러모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의 영에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분인지를 깊이 살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영혼을 살리는 지식을 그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기쁘게 이를 알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 깊은 진리를 알고 이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행동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혼을 이루는 사람은 3절에 말합니다. 이 정직한 자의 영혼을 살리고 먹이는 것이 그분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시는 일이고 또 이 일이 아주 존귀한 일이며 아주 엄하고 중한 일이다. 또 그분의 의로움으로 영원히 이것은 하나님 그분이 의로운 일로 여기고 있고 이것은 영원히 이 지구가 다시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가 있으시고 불쌍히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김이 많아서 사람들에게 영혼이 살아나는 이 기적을 알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우리가 보면 이제 불쌍히 여김, 또 우리가 인자하심,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에 의해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역사하는데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의 줄기를 따라서 자꾸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앞에서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경외하는 사람들을 자꾸 영혼이 살아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준다.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교회와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경외하는 자에게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그 말이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제목이 말한 듯이 여호와를 계속 경외하니 계속된 자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만큼 여호와를 계속 경외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 여호와를 앞에서 말했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영혼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게 깨닫게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진실과 정의라서 정직하고 의로운 일이라서 그분은 우리에게 진리와 성실로 우리가 선택되는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세운 법들은 확실해서 언제라도 변함이 없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때만 이 야곱 때만 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만 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약속은 변함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선택하시고 가르쳐서 영원토록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백성 중에 죄를 속해 주시고 이렇게 선택된 자에게는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육신의 죄악이 있고 영혼의 죄악이 있는데 그 깊은 죄악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시고 그의 의와의 언약을 세우시고 영혼을 일으키시고 계속 거룩한 말씀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도록 지극히 높이는 그 사람이 거기에 나아가서 그 여호와 이름을 지극히 높이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그의 영혼이 양식을 많이 먹여줘서 더욱 영혼이 강건하게 된다. 영혼이 자라게 된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바울사가 말했던 것처럼 구원을 이루어 하셨는데 그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창세기 때 우리가 저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이 아담을 만드시고 완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했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의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다. 이 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본바탕이다. 해석은 본바탕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이 화려한 복이 있는데, 이 화려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기본 바탕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호와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복을 받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말씀의 제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우리는 끝까지 늘 여호와를 경외함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나님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인생들은 상상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은 상상도 안 되는 그런 복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데, 그 복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시작이 거기서 시작한다고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복에서 자기가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그는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약속을 하셨고,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엄하고 중한 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엄하고 중한 일, 아무나 된다, 안 된다, 자기 편에 든다고 교회에 왔다고 그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쇼를 하고 어떤 말을 하더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 보고 하라는 말도 있고 하진 말도 있는데, 이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계명이 가르치는 뜻을 아는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지 마음대로 짓거리고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누가 뭐라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계명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인지, 어떤 뜻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내가 영원히 사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스럽고 화려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받아야 될지 어떻게 받는지를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명을 안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할 때에 길을 쫑긋 세우고 잘 들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하는 건 할 수만 있으면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도 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안 지키면 복 못 받습니다. 그런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이 그 계명의 뜻을, 그 계명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가르쳐 주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 것이다, 찬송하게 할 것이다, 인도해 준다, 그 말이죠.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의 양식은 누가 주는가? 계속 거듭됩니다만 다시 반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의 양식은 누가 주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양식은 여호와께서 주시고, 그 영혼의 주인이신 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주시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준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부터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다, 약속한 그 안에서 주는 것이다.
이 약속은 그때가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부터 온 것으로, 다윗 시대부터 온 것으로 그 말씀은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이 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윗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울왕은 이스라엘과 초당이 되었지만 그는 실격되고 더러운 영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지옥 밑창으로 갔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만이, 성경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히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요걸 받습니다. 다 말씀드리지만 이 복은 여러분이 저나 아직까지 받아보지 못하고 보지 못한 복이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복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금은 어떤 금은 또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은혜의 손에 붙잡힌 자만 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다, 그 말입니다. 8절에서 말합니다. 영원 무궁하도록 정해진 법이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이 법은요, 아브라함 때, 이삭, 야곱 때만 하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법은 적용되고 하늘나라 갔어도 영원한 세계에서까지도 하나님은 이 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세계에서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법을 적용해서 그 법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기억하십시오. 진리로 끝까지 지키는 말씀이다. 또 정직하게 이것을 의롭게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의로운 일로 우리에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다.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오늘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선택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선택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까 말했듯이 육신적인 죄악뿐만 아니고 영적 죄악까지도 다 제거해주고 그의 약속에 따라 그의 이름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것을, 이 영원히 살아나는 이것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매일마다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요, 모든 이 땅에 지은 죄악을 용서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용서 못 받아요.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죄를 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의 모든 죄악을 용서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을 보존케 하고, 그리고 날마다 영혼의 양식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먹여주시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게 이끄신다, 그렇게 결론을 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매일마다 여호와는 일하시도다 하듯이 또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는 일하시다 하고, 또 많은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높이고 자랑하고 찬송하는 것이
경외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 번 더 합니다.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가. 거듭적으로 반복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반복 복습하며 교육을 받습니다. 영혼은 사람이 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영에 모실 자는 먼저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자기의 마음속에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데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모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도 우리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늘 찬송가 속에 아까 우리가 복음과 속에 우리가 그렇게 불렀지요. 한 번 더 우리가 불러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가 걸을 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어란자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여러분 이 말 찬양을 늘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깥으로 계시는 분이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는 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사람은 여호와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광스럽게 되는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를 자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잘 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지 않고 그냥 이 벌로 나는 예수 믿네 그렇게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마음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믿는지 몰라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모셔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1절 중에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정직한 자 중에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하시기 때문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 영혼 살리지 않고 하늘을 안 데려갑니다. 정직하게 사셔야 합니다. 예전에 어떻게 살았든 말든 간에 이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과 같이 살기를 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과 같이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되고 거짓말을 말합니다. 적당히 해도 된다.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을 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자기 생각에 거짓말을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늘나라 못 갑니다. 차이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살릴 선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호와를 경외해도 정직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늘나라 가는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어떤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아주 존귀한 일이고 엄하고 중하게 여기는 일이고 그리고 그분이 의롭게 여기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에게 영혼을 살린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 제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제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 힘쓰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주 존귀하게 생각해요. 네? 내 영혼이 살리고 영혼 살리니 참으로 존귀한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도 제일 귀한 일로 생각하고 이것은 엄하고 중한 일이다. 하나님이 이걸 아주 엄하게 중하게 여긴다고 말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녀도 이 영혼을 살릴 생각도 안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 없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 마음대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이걸 굉장히 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가르쳐줘서 영원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자신의 기업을 자신의 나라를 그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예? 이 영원한 나라를 맡기는데 그렇게 어설픈 사람들 데려가서 맡기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맡기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는 사기꾼도 정치하고 예? 깡패도 정치하고 정과사범도 뭐 어저씨 돌아다니면서 돈 받아먹고 예? 하더라마는 하늘나라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늘나라는 그런 사람 하늘나라 안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요 철저한 검증을 하고 하늘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정직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가운데 정직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원한 나라에 가는 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님만 하시는데 그 일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엄하고 중하게 여겨야 되고 그분이 이 일을 굉장히 의롭게 여긴다. 그분의 진실인 뜻이라는 것을 아는 자에게 그 일을 이 영혼을 살려서 같이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네? 제가 영혼을 살린다는 이 사역을 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우습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세상 사람들은요 목사가요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요 막 능력 행하고 막 벌떼같이 몰려들고 그러는데요 이 영혼 살리는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증가를 몰라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진리를 몰라요. 증가를 모른다. 여러분 이 진리의 증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자에게 6절에서 영혼을 살리신 이를 알게 하고 그분으로부터 능력이 나옴을 알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님으로부터 이런 영혼 살리는 능력을 나오는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영원한 우주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그걸 하늘나라 기업이라는데 그 영원한 나라의 기업을 이어받게 인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직한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는데 이 영원한 우주를 이끌어가는데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인간들을 데려가겠습니까? 예? 교회 다닌다고 데려가겠습니까? 사기치는 인간들은요 어릴 때부터 사기칩니다. 거짓말하는 놈은 어릴 때부터 거짓말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교회 와서 정말 예수 믿고요 이와 같이 영혼 살리는 진리를 알고 회개하면 몰라도 그전에는 안 바뀝니다. 사기치는 건 죽을 때 꼴딱 숨 넘어가면서 사기칩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알고 끝까지 지키고 정직한 자에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게 살리는 자를 선택하신다. 알겠어요? 영혼을 살린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남은 세월들 의롭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저 앞에서 말했듯이 왜 떠난지 아십니까? 나는 정직하게 못 살겠는데 나는 하나님 법 못 지키겠는데 나는 의롭게 살지 못하겠는데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가고 싶은데 뒤로 내가 뭘 한지 아십니까? 에라 이 자스가 지옥이나 가거라 이 자스가. 예? 할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지 입에서 그걸 말한 거예요. 지 입에서. 이 말씀이 거울이요. 말씀이 거울이라고. 말씀에 딱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밖에 들어갑니까? 예? 우리가 말씀에 순복하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지. 예? 1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 마지막에 거기에 이 법은 아주 하나님이 엄격하게 선택한다. 10절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영혼을 살리는 지혜를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바라보고 자꾸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말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높이면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못된 행동도 고쳐라. 예? 또 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우리 인생에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고 뭐 잘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만 똑같습니다. 사람 안 보는 데서 눈 감고 아웅 하는 짓이지 뭐가 다른 사람이 별로 있습니까? 사람 있는 데서는 막 거룩한 척 해봐도 다가가는 다 별짓 다 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이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를 자고 찬송하고 경배하면 여호와님이 나타나셔서 잘못된 행동 고쳐라.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 다 지도해 준다고 말이에요. 또 내가 어떻게 해라. 다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시편 40편 16절에 여호와를 늘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분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질병도 고치는 거 가르쳐 주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가르쳐 주고 경외하는 법도 가르쳐 주고 우리 영혼이 먹고 크게 강건하게 되는 것도 가르쳐 주고 그분이 다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다. 그 어려운 일입니까? 경외를 안 하고 나쁜 행동을 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이들이 훌륭한 깨달음이 있는 자다 그랬어요. 이런 깨달음이 있는 자가 훌륭한 깨달음이 있는 자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다. 아는 자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올 말씀을 맺힙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계속된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안에도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여호와를 계속 경외해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88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80